샬롬.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스 2024년 5월 26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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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끝 그리고 예수의 시작이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심리학자 에릭 에릭슨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에 의하면 정체성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인간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의 정의에 의하면 정체성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며 사춘기, 청년기 등 다양한 한 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헬만 헤세는 사람은 한 사람의 삶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며 누구나 나름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과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게 된다면 성숙한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선지자는 원래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섬겼던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시대마다 바뀌는 왕에 따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을 오늘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나라의 지도자를 잃는다는 것은 특히나 구약시대에 있어서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근심과 두려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 경고해 하였으며 논경을 발전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위해서 무기를 예비하고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들을 남겼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평안해지자 그는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양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시야는 여생을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가 죽은 후에도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나라의 앞길을 위해 평생 기도하며 지내던 이사야가 52년간 통치하다 나병으로 죽은 왕으로 인하여 더욱 실망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감이란 내가 혼자 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 안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아들 요담이 대신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서방 국가 여러 국가들과의 혼란한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냥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찌하여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저 나약한 소자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실상 소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렸을까요? 그는 왕족만큼 권위가 있는 제사장 집안의 뛰어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안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진행될 때마다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 어찌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가 먼저 움직이시기도 전에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각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옷자락이 어디서부터인지 온 성전에 가득함을 이사야는 보게 된 것입니다. 지상의 왕 우시아는 죽었지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옷자락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왕의 권위와 위엄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단지 홀로 느끼는 천상의 소리가 아니라 서로 화답하여 나누는 거룩거룩의 찬양이 온 땅에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화답하는 소리가 이절의 스랍들, 천군 천사를 호위하는 불병과 같은 성전에 가득한 그런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그냥 문자적인 환상이 아니라 온 성전에 가득하여 생생하게 드러나는 듯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고 성전의 터가 요동치는 그런 큰 굉음과 같은 이 지상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앞으로 감당할 이스라엘의 앞날이 두려워 하나님께로 피하여 위로를 받고자 했지만 자신의 사명과 임무 안에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예비되고 있는 천상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듭남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이사야는 정말 자신의 벽을 깨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를 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줄탁 동시와 같은 줄은 달걀이 부화하려 할 때 얼싸움나는 소리를 말하고 탁은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껍질을 쪼아버리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결국 땅에 이른 세상에서 할 수 있지만 또 해야 할 구원의 과정은 감당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른 그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해야 하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구원의 사건은 시작이고 구원의 진정한 실체라 하는 하늘 일을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이제 곧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보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제 아무리 신성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주의 보좌와 왕의 위엄을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이는 곧 죽음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닌가 직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 그때의 그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장면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줄탁동시입니다. 한 생명이 알을 깨고 나오기까지 어미 닭은 알을 쪼아주지만 그 알 속에서의 병아리 역시 그 벽을 뚫기 위해 동시에 그 지점을 같이 함께 나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이 숨을 쉬고 나오려고 해도 숨구멍이 뚫리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듯이 부젓가락으로 이사야의 입술에 숯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며 그 입을 숯불로 데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악은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야말로 메시아의 도래이며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문제들이 먼저 회복돼야 우리 믿는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여겨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일은 너무 보기 힘든 4차원의 높은 벽입니다. 맞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갖춰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욕심껏 울고 부르짖으며 욕망을 채우고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그냥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 살아도 성과만 있으면 단 한 번의 부끄러움의 회심으로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방정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체는 공동체는 방치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들어 여기가 끝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이제 그 주님의 시작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스랍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휘두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생존하여 계시어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제단 위에 우리의 입술에 횃불을 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숯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희어지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장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삶은, 나의 감정은, 나의 모든 정신적인 압박은, 나의 모든 우리의 계획에 나의 열성은 이제 끝이며 이 끝과 동시에 이 지점에서 우리 주님 시작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